19일차 감사와 만족, 그리고 복덕 쌓기. 도입, 평화로운 공간으로의 초대. 깊어가는 밤, 감사와 만족, 그리고 복덕 쌓기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루의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선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염려, 긴장들이 안개처럼 옅어져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오늘 밤의 주제, 감사와 만족, 그리고 복덕 쌓기.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감사와 만족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한 것에 집중하며 불평하고 더 많은 것을 갈구하며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복덕은 단순히 재물을 쌓는 것을 넘어 공덕을 쌓아 우리의 행복을 증진하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이 복덕은 감사와 만족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배품과 나눔으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감사와 만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복덕을 쌓아가는 지혜를 삶에 적용하여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해민 스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선사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평화로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일상 속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 기르기. 감사를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 심지어는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감사할 일들인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의 따스함,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 발밑에 굳건한 대지,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 끊임없이 뛰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당연시합니다. 매일 마시는 깨끗한 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와 난방,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전화 등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도 마치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익숙함은 때때로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할 경이로움과 감사함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더 나은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에, 이루지 못한 것에,
그리고 남과 비교하며 부족한 것에 더 큰 에너지를 쏟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결핍감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좋은 직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직위를 바라거나 충분한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 합니다.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불편함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음에도 그들의 단점에만 시선을 고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핍 지향적 사고방식은 우리를 만족 없는 쳇바퀴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기준, 미디어의 영향, 그리고 끝없는 욕망의 속삭임 속에서 지금 가진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소음에 귀 기울일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욱 불안하고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아가지만 정작 그것을 손에 넣어도 만족감은 잠시뿐이고 이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조건에만 의존하게 되면 외부의 변화에 따라 행복 또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불만족의 습관을 깨닫고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감사의 첫걸음입니다. 감사의 힘, 마음을 변화시키는 마법.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다는 말을 내뱉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만한 작은 빛을 찾아낼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과학적인 연구들도 감사의 놀라운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긍정적이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고 느낄 때 우리의 심박수는 안정되고 혈압은 낮아지며 전반적인 신체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실제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마음의 비타민과 같아서 꾸준히 섭취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며 우리 주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상대방은 존중받고 인정받는다고 느끼며 이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갈등을 해소하고 오해를 풀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선의를 더 잘 알아차리고 베풀매 기회를 더 많이 포착합니다. 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어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산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친절과 노고에 감사할 때 그들 또한 우리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흐린 날씨가 걷히고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빛을 비추는 마법과 같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든든한 평화를 선물하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 주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길을 발견하고 매 순간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족의 지혜, 현재에 머무는 기쁨. 감사와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은 더 이상 무언가를 갈구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를 추구하고 더 나은 것을 갈망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끝없는 경주를 하듯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현재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놓치기 쉽습니다. 발전과 성장을 위한 노력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현재에 만족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것에 집착하고 더 많은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욕망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욱 목마름을 느끼게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소박한 살 속에서도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속 오두막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도시의 화려한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지혜 때문입니다. 만족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선물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는 무기력하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할 점을 찾으며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지혜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만족하는 마음은 우리를 불안과 조급함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때 남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어떤 성공을 거두었든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먹은 따뜻한 식사, 오늘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오늘 경험한 작은 기쁨 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만족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는 충분하다, 나는 행복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확언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점차 만족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강인한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만족의 지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고 삶의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혜민 스님의 가르침 고맙습니다에서 배우는 감사의 힘.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전해주시는 혜민 스님께서는 고맙습니다라는 책을 통해 감사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에 인색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이 스며든 덕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물 한 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머리 위를 비추는 태양, 숨 쉬는 공기까지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그 존재의 경이로움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침대,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옷, 우리가 사는 집의 굳건한 벽,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노력과 지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스님은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에도 농부의 땀과 수고, 상인의 정직함이 담겨 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살고 있는 집,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도 수많은 이들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자연의 은혜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고맙다는 말을 넘어서 존재 자체에 대한 경외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거대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 얽혀 있으며 우리가 누리는 작은 행복 하나하나가 모두 그물망 속 수많은 연결 덕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혜민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이 느껴지고 불평보다는 기쁨이 차오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좋게 변화시키는 마법과 같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으려 노력할 때 그 어려움이 주는 고통을 넘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병을 앓는 중에도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실직의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얻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고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감사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게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그들은 더욱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감사는 갈등을 해소하고 오해를 풀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에게 다가갈 때 상대방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는 상호작용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더욱 존중하며 더욱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열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임을 믿으세요. 불교의 복덕, 공덕을 쌓아 행복을 증진하는 길. 복덕이란 무엇인가? 마이너스 행복의 씨앗 뿌리기. 이제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기반으로 불교의 중요한 개념인 복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복덕은 단순히 현세에 누리는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선업을 쌓아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 이르는 공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 돈, 건강, 명예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복덕은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마음과 행동이 쌓여 이루어지는 내면의 자산이며 이 자산은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근원이 됩니다. 복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베풀고 남을 돕고 바르게 살아갈 때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쌓여 복덕이 됩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어 열매를 맺듯이 복덕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의 삶에 행복과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작은 손길을 내미는 것,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이 모든 행위가 복덕을 쌓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대가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한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풍요로운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우주에 보이지 않는 법칙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에너지를 세상에 내보내면 그 에너지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를 이롭게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거울에 미소를 지으면 거울 속에 나도 미소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을 베풀면 세상도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복덕은 물질적인 복과 달리 도둑맞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내면의 보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그것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고 명예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쌓은 복덕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이 복덕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다음 생으로 이어져 우리에게 좋은 인연과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따라서 복덕을 쌓는 것은 단순히 현세의 행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깨달음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됩니다. 복덕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증진시키며 자비심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마치 비옥한 토양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어 건강한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선한 행위를 통해 복덕을 쌓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복덕을 쌓는 세 가지 길 보시, 지계, 수행. 불교에서는 복덕을 쌓는 대표적인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보시, 지계, 그리고 수행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마치 삼각대처럼 서로를 지지하며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튼튼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선하고 지혜롭게 변화시키는 통합적인 수행 체계입니다. 보시, 지계, 수행은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자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보시는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베푸는 행위를 통해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계는 스스로를 다스려 욕망과 번뇌를 줄이고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은 마음을 집중하고 지혜를 개발하여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실천될 때 가장 큰 복덕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보시를 하더라도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공덕이 온전할 수 없고 수행을 하더라도 보시와 지계가 부족하면 마음에 교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길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를 완전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보시를 통해 우리는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지계를 통해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며 수행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얻습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이로움을 줄 때 그 이로움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마음의 평화와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복덕을 쌓는 것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선한 본성을 일깨우고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보시, 지계, 수행이라는 세 가지 길을 통해 매일매일 복덕을 쌓아가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꾸준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 나무를 가꾸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도 꾸준한 실천을 통해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보시, 아낌없이 주는 마음으로 복덕 쌓기. 복덕을 쌓는 첫 번째 길은 보시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행위입니다. 앞서 육바라밀에서 배웠듯이 물질적인 재물뿐 아니라 재능을 나누는 재능보시, 진리를 가르치는 법보시,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덜어주는 무의시가 모두 포함됩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기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내어 누군가를 돕는 것,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까지 모든 것이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는 행위 자체보다 주는 마음입니다. 보시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주상보시의 마음입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베풀었다는 생각, 상대방에게 보답을 바라는 마음, 혹은 자랑하려는 마음 없이 순수하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우리의 마음은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큰 복덕으로 쌓입니다. 무주상보시는 보시의 대상, 보시를 하는 나, 보시받는 상대방 이 세 가지가 공하다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마치 물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보시의 의미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를 통해 얻어지는 공덕을 극대화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보시를 통해 우리는 탐욕의 마음을 비우고 자비심을 기르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무주상보시는 우리를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이타주의로 나아가게 합니다.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이기심을 줄이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만족감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강물에 물을 흘려보내면 그 강물이 다시 바다로 돌아와 수증기가 되어 비로 내리듯 우리가 베푼 선한 에너지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베풀미 모여 큰 공덕을 이루고 이 공덕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보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더욱 밝고 평화롭게 만드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우리가 베푼 씨앗들이 자라나 온 세상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향기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지게 청정한 삶으로 복덕 쌓기. 복덕을 쌓는 두 번째 길은 지게입니다. 계율을 지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복덕의 근본이 됩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 오개와 같은 기본적인 계율을 지키는 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계율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마치 도로의 신호등이나 교통규칙이 안전한 운전을 돕듯이 계율은 우리가 삶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계율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계율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번뇌를 줄이고 마음속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할 때 우리는 솔직함과 진실함을 배우고
그로 인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 진실을 말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살생하지 않으려 노력할 때 우리는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키우게 됩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마음은 우리를 더욱 온화하고 평화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술을 멀리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혼란과 후회를 줄이고 더욱 맑은 정신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은 일시적인 쾌락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키고 번뇌를 증가시킵니다. 청정한 마음은 저절로 복덕을 불러오며 우리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게는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선한 본성을 일깨우고 발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계율을 지키려 노력할 때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며 더욱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자기 통제력과 인내심을 키우는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계율을 지키는 삶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믿고 따르게 되며 이는 사회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증진시킵니다. 이처럼 지게는 내면의 평화와 외면의 조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덕의 근본적인 실천입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수행, 마음을 닦아 복덕 쌓기. 복덕을 쌓는 세 번째 길은 수행입니다. 수행은 명상, 참선, 경전 공부 등 우리의 마음을 닦고 지혜를 증진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마음을 닦아 번뇌를 소멸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수행을 통해 번뇌와 집착이 가라앉고 본래의 청정한 상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며 마음이 산란해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수행은 이러한 마음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지혜로워질수록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모든 고통의 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지혜는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값진 복덕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수행은 단순히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앉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모든 행위를 하는 것 또한 수행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의 맛과 향기에 집중하고
걸을 때 발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생활 속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짧은 수행 명상을 해봅시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시선을 아래로 떨굽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며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선한 에너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마다 모든 걱정과 긴장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본래 존재하는 밝고 순수한 지혜의 빛을 느껴봅니다. 이 빛은 어떤 어둠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영원한 빛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밝히고 모든 번뇌를 사라지게 합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이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이 빛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의 근원이며 가장 큰 복덕입니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 속 감사와 만족, 복덕 실천하기. 감사의 명상,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기. 이제 감사와 만족, 그리고 복덕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명상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집중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가지지 못한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축복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감사의 명상은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삶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따뜻한 이불 속에서 푹 잘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마시는 물이 깨끗하고 시원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와 같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할 대상을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그 대상이 내 삶에 가져다주는 평화와 기쁨을 마음으로 느껴봅니다.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가슴 깊이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 어린 감사가 차오르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 감사할 일들을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 빛이 점점 더 커져 온몸을 감싸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와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 감사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복덕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 빛은 또한 여러분의 주변으로 퍼져나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 전체를 밝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감사의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며 우리 주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족의 실천, 지금 여기에서 행복 찾기. 만족은 나에게 부족한 것은 없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조건에 따라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족은 욕망의 끝없는 추구에서 벗어나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현대 사회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를 외치며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이러한 압력 속에서 우리는 현재의 자신과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보다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미래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며 자신을 비하하거나 광고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세,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충분하다고 느껴보세요.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만족한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이 만족의 마음은 여러분을 끊임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게으르거나 무기력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에 만족하는 마음은 우리가 불필요한 경쟁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기준에 따라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만족하는 마음은 우리를 삶의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지탱해 줍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불만족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은 고유하며 각자의 시간과 속도에 따라 펼쳐집니다. 타인의 화려한 모습에 현혹되기보다 자신의 삶의 소중함과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먹은 따뜻한 식사, 오늘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오늘 경험한 작은 기쁨 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만족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는 충분하다, 나는 행복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확언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점차 만족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강인한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만족의 지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고 삶의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작은 보시의 실천, 주변에 베풀기. 복덕을 쌓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큰 복덕으로 돌아옵니다. 물질적인 보시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에너지, 심지어는 미소나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 모든 것이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베풀문 우리의 이기심을 줄이고 타인과의 연결감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이러한 작은 행위들이 모여 큰 선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웃에게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 동료의 힘든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작은 보시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한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여 우리의 복덕을 증진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은 베풀물 통해 자신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고 더욱 의미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순수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배펀이 모여 큰 복덕이 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의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행위 그 자체에서 오는 즉각적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보시는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우리가 베풀 때 상대방은 우리의 선의를 느끼고 감사함을 표현하며 이는 상호작용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우리는 베풀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작은 보시의 기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타인과 나눌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충만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베풀문 우리를 더욱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감사와 만족 그리고 복덕의 확장, 베품과 나눔으로 완성되는 지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며 복덕을 쌓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사회에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이는 바로 부처님의 보시 정신이며 아낌없이 주는 마음으로 지혜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풍요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만족은 그 풍요로움에 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풍요로움을 타인과 나누는 베풀므로 확장될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마음은 우리를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인도합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행복론에서 진정한 행복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베풀 때 찾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스님은 물질적인 풍요나 개인적인 성공만으로는 지속적인 행복을 얻을 수 없으며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돕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깊은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준 것보다 더 큰 마음의 풍요로움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감사와 만족의 마음이 우리를 자비와 나눔으로 이끌고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작은 것에 감사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 눈을 돌리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비심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그 행동이 곧 복덕으로 쌓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시간, 재능, 지식,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등 다양한 형태로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풀매 행위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고 풍요롭게 만들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더욱 밝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복덕의 확장은 단순히 선행을 넘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하고 모든 선택에 있어 자비와 지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곧 불교의 팔정도와 같은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며 복덕을 쌓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지고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 깨달음의 기회. 궁극적으로 감사와 만족 그리고 복덕의 실천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곧 깨달음의 기회임을 일깨워줍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연습하고 만족을 느끼며 베풀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경험으로 여기고 수행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깨달음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 속에 존재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순간, 만족하는 순간, 베푸는 순간, 그 모든 찰나가 바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마무리 및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의 요약과 강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사와 만족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로 행복을 증진하는 복덕을 쌓는 길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해민 스님의 가르침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좋게 변화시키는 마법과 같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에 만족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덕의 꾸준한 실천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깊은 이완과 평화로운 수면 유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제 더욱 깊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의 긴장이 완벽하게 풀어집니다. 편안한 숨결이 온몸을 채우고 따뜻한 에너지가 순환하며 여러분을 깊은 휴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여러분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모든 부족함과 불만을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세요.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감사와 만족의 지혜 속에서 평화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